2020년 3월 11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지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죄 아래에 있던 옛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새 사람, 곧 빛의 자녀로 살게 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 최종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는 세상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계시하신 구원과 생명의 진리의 빛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과 또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 완성하신 구원을 영광스럽게 실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순종의 생활,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또한 앞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또 말씀하듯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였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시험하여 보며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묵상도 없이, 기도도 없이, 주님과의 어떠한 교제도 없이 막연하게 습관에만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열심을 다하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에 앞서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세대가 악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시간을 아낌으로 수많은 죄악을 경계하고 그로부터 이겨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아프로네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의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돼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잘못된 자들을 포함해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흔히 말세지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은 말 그대로 날마다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수선하고 앞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기에, 이 혼란의 때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곧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말의 때는 악한 때이며 환난의 때입니다. 앞선 16절의 말씀에서 때가 악하다는 이 표현이 바로 이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 곧 무절제의 삶을 그만둘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술의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무절제의 모습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욱 깊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더욱이 위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절제를 잃어버리는 그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술 취하지 말 것을, 무절제의 삶을 멈출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술로 또는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로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한 상태로 접어들지 모르지만 결코 이것은 성령을 멀리하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욱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또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함이 곧 계속되어지는 경험으로서 그들과 우리 자신의 삶에 자리 잡아야 함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늘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성령님에 의해 모든 행동과 생각이 흘러가지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삶과 행동에서의 제약이 생기고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조차 없게 될 줄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한치 앞의 상황조차 내다볼 수 없으며 이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조차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세상의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지혜 있는 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귀하고 영적인 시간은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한 예배는 마땅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행해왔고 그 가운데 술에 취해 열광하는 모습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특히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의 신이라 불리던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 의식 가운데 술에 취해 하는 의식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참 터무니없는 의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 곧 노래하는 교회였습니다. 노래뿐이고 예배가 없는 노래는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경외, 진정한 예배와 고백이 담겨있는 이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처럼 찬송은 곡과 가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거듭난 생명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결코 찬송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거듭난 자,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 때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삶이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순종하고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여 진정한 예배와 찬송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사, 곧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영원히 성취된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만족하며 범사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2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경외함이란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죄악이 팽배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날마다 갱신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며 주님을 경외하며 복종하는 삶인 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냅시다. 성경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만을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저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모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찬미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3번째로 철저하게 가정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함께 실천합시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매일 밤 9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을 살리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깊은 죄악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따라가게 하셔서 어지러워지는 세상 속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소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소소문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섬기는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힘써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의 큰 상급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손길로 인해 치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정세 속에서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하셔서 주님께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안전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더욱 품으며 중보할 수 있도록 또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이며 주님께만 아뢰고 의지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비록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서소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